여러분, 벌써 6월 넷째 주일입니다. 2025년 시작한 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벌써 1년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2025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런 시간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현실로 보아야 했고, 대통령의 탄핵과 이어지는 대선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달려온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벅차고 설렌 감정보다는 서로 상반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너무도 오랫동안 비난하고 증오하고 반목하고 그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져서 이제는 마치 철천지 원수인 것 마냥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 괜히 정치적 발언이라도 나오면 사람들의 시선부터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면 또 이 땅에 그 6.25 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반세기도 훌쩍 전에 이 땅에서는 좌우 이념의 전쟁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증오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쌓았더랬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것 같은 이 작디 작은 나라, 이 좁디 좁은 나라 안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수없이 갈라지고 반목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여전히 용인되고 있는 것입니까? 1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용서와 화해를, 또 사랑과 용납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뒤덮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덮어주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아파하는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기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기에,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었기에, 죄인이 모여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그렇게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원수가 되고 모두가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오해와 불편함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사탄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그런 일의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오해와 불편함들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어쨌든 살아가야 하기에,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혹은 억지로 화해하거나 혹은 미운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든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 삶에 겪게 되는 그 모든 갈등과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늘 용서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용서도 할 만한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한 번쯤 따끔하게 깨닫게 해주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당하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생각하면서
상대도 똑같은 일을 당하면 자신도 어떤 기분이 되는지를 알게 해줘야 하겠기에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애써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저렇게 할 것이기에 내게 걸린 이참에 내가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가장 효능감 없어 보이고 우리가 솔직히 가장 하기 싫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껄끄러운 방법인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처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용서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전혀 낯선 타인도 아니고 나와 가까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기에,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한 피부치라면 그런 이들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그래도 넉넉하게 7번 정도는 해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감에 차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7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7번씩 70번이라도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지만 이 말씀은 490번 헤아리며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할 기회가 될 때마다 용서하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 용서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텍사스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강남순 교수는 용서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과거에 받았던 피해로부터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그 사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이다. 예상하지 못하게 입은 피해와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에서 가해자를 용서함으로 비로소 그 기억과 아픔의 상처에서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두 사람을 가두어 둡니다. 하나는 창살 안의 죄수이고 또 하나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창살 밖의 문지기입니다. 갇힌 자나 가두고 있는 자나 결국 감옥이라는 그 공간을 두고 그 안에 묶여있는 수인임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상처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것이 더 탁월한 선택이며 바른 결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하면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게 되는 첫걸음이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답이긴 합니다. 예수님도 궁극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율법과는 구분되는 신약의 특별한 해결책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완전히 다르게 구분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열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그 핵심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어야 한다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라는 복음을
그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자답게 용서하라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므로 그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망가진 우리들이, 어차피 불완전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가해자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돌고 돌아서 누가 상처를 주었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를 그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용서라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삶은 여전히 상처와 트라우마들로 우리에게 새로운 발걸음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과거의 기억 속에 가두어두고 붙들어 놓고 그 기억으로 오늘의 현재와 미래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없는 가둠과 갇힘의 구도 안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빼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열려진 감옥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라는 상처가 주는 감옥이고 또 하나는 그 상처에서 비롯되어서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열려진 미래를 향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을 탈출하게 하는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그 과거의 발목 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미래를 두려움과 나는 역시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주는 두려움과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들 중 누구도 용서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용서란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하는 것인데, 상대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무작정 용서를 해준다라는 것은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내 자존심과 자존감의 회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력한 방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상처 줄 수 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게 뻔한데, 그런 사람에게 나 혼자서 용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일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용서라고 하는 그 조건을 그 사건과
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렇게 우리 안에만 용서의 기준을 두고 바라보기에 늘 머뭇거리고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면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더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해지기 위해 용서하라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에 대해서 그 용서하고 말고의 기준을 그 사건 안에서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기준 삼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쁨과 감격에서 그 감사와 찬양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용서는 늘 서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나와의 용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아니라 정말로 억만금의 빚을 지고 있는 어떻게 해도 갚을 방법이 없는 아무 소용없는 대책 없는 그런 빚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금액이 커서 갚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의 몸까지 다 팔아 갚으라고 하지만 어차피 다 팔아봐야 그 빚에는 기별도 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임금 앞에 엎드려 울며 빌기를 한 번만 봐달라고 꼭 갚겠다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그 애원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빚을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어서 자기 돈을 갚으라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핏대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온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서 이제 막 탕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붙잡으며 내 돈 갚으라고 그게 어떤 돈인데 하면서 그렇게 그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동료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기 민망했기에 임금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빌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를 옥에 가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임금에게 가서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가서 고했습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노하여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불러 다시 옥에 가두어 그에게 빚을 갚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이 예화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 용서로 인해서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회복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과거의 기억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해지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내가 주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임을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을 보면서 여러분은 의아한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억만금의 빚을 진 사람이었는데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내 삶이 어제와 완전히 달라진 그것을 경험하는데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과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자랑하며 다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어야 합니까? 잘 왔다고.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상관없다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으니 갚을 필요 없다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반응,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그에게 오는 그 100데나리온 받은 빚진 자에게 그는 어떤 모습으로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상대방도 용서하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인의 용서의 가장 첫 번째요, 전부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조건부 용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라면 그 은혜로 우리는 언제나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늘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서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49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용서는 내 마음에 티끌조차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용서했는데 네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또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그런 작은 마음의 티끌조차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내가 그를 용서할 일이 있었느냐, 그 일조차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런 반복의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그렇게 감옥에 가두시고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실 때 완전히 용서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이너스 1만에서 0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받을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렇게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영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몇 개를 더 빚내주고 갚아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기에 1만 달란트에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이든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든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누구라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는 조금도 해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해야 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도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로서 내게 왕으로 주어진 그 권세를 발휘해서
여전히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용서받았다고,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고, 너희도 나와 같이 존재가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용서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의 진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너희에게 이렇게 보복하고 갚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 얘기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조차도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고,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수용하지 못하겠고,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나 자신조차도 용서받지 못한 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나 자신을 저주하며 정죄하며 스스로 구원 밖으로 걸어 나가게 된다라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에서 내게 돌 던지는 사람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스데반처럼 내게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에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이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온통 사로잡아서 눈만 뜨면 행복하고, 사람들을 봐도 웃음이 나오고, 내게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암요 그렇죠, 맞습니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아무 상관이 없어져서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손해볼 수 있고, 죽기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의 삶의 모습이요,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삶이 어떤 기쁨 가운데 있는 삶인지 경험하며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용서하지 못할 때에, 오늘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떤 자리에서 끌어내 올리셨는지, 나를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옮겨 놓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취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그럴 만한 좋은 성품과 자격이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오직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기쁨의 감격이 너무나 충만하기에, 그것이 너무나 크기에 오늘 나는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용서함의 사랑을 품고 세상의 모난 돌들과 상처난 곳들을 어루만지며 오늘도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못하겠다고 그렇게 덮어버렸던 우리 자신들,
주님,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아들로 딸로 바라보시는지를 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았다면 마땅히 용서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울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의 증거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안에서 날마다 용서하고 날마다 내어주고 날마다 포기하고 날마다 내려놓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